라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한 것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수룹바벨과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1차 귀환, 포로 1차 귀환을 갖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3차 귀환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1차 귀환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 60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2차 귀환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0장까지는 많은 시간대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갖다 일단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에도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왕 실체로 처음에 적혀 있었던 왕을 갖다 보잖아요. 고레스 왕을 갖다 생각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까지, 즉 느부갓네살서부터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선지서를 갖다 조금 참고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서 결국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실제로 관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관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분은 다니엘 선지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서부터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도 학사이면서도 말하자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한 거를 갖다 조금 에스라서를 갖다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 주전 537년경에 지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언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과 19절에서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고레스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갖다가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갖다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게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라고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에게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로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자손이고 예슈아는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실제로는 왕의 계보는 스룹바벨이고 예슈아는 대제사장 계보를 이어가지고 실제로 6장까지 성전을 갖다가 기초를 갖다가 세우고 담을 갖다 쌓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은 허술하게 쌓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는 정신 개혁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주변에 있는 완전한 담을 쌓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신궁에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의 기초를 갖다 쌓고 성전을 갖다 어찌됐건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성전을 갖다 쌓아요. 그런데 중간에 멈춰지고 15년 동안 멈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다시 성전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온 사람은 총 다 해가지고 42,36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7장에 보잖아요.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에서 보면은 몇 절이냐면은
66절. 네, 66절에 보면 온 회의 중에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서요. 7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갖다 느헤미야 2차 귀한 사건인데 7장에서 보면은 많은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온 무리들이 실제로 그 계산하면은 1514명 정도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8장에서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난 이후 자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에서 그 이방인들과 연혼한 죄를 갖다가 발견하는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 이런 일을 갖다가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 거를 갖다 학사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자와 혼인을 하면서 그냥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까지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혼인이라는 것은 혼잡해지는 것, 즉 정신 세계가 혼잡해지는 것을 갖다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굉장히 많은 한탄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10장으로 가가지고 그 해답은 이방 여인들을 갖다 다 돌려보내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에스라서 10장에. 그런데 에스라서 10장 맨 마지막 절 44절에 보면 이방 여자들과 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족보가 18절서부터 44절까지 쭉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 보충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상을 보신 게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에스라 그 선지자 말씀에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뭐 계속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쓰면서 우리에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의 그 중심이 뭐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점을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 듣고 싶어요. 역사는 뭐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는
그런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 먼저 제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회개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를 느꼈냐면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책이 있고 또한 역사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해석으로 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복잡하게 풀지 않고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성경의 어떤 역사를 모르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기초로 하고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적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해석을 한다 하고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영적 해석이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편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영적 해석을 성경의 근거가 없이 해석하는 이것은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고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그 상태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 자체를 누군가 해석해 주기를 갖다 바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의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렵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영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황영재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 자신도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영적 해석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옛날에 예습성이 좀 있어가지고 제 자신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증거로, 학정으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역사상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허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 선지서를 이 역사서를 보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했다라면 바벨론을 위해서 고레스를 예비했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의 그때마다 인도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이렇게 양육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다 하나님 일을 담당했던 것이고, 우리 각자의 어떤 일도 이와 매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안 띄든 간에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어떤 쓰임으로 우리를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어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건 명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이런저런 그런 좋은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명상의 시간과 뭐가 좀 다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여기에 쭉 보면서 그 9장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의 어떤 모습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얼핏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 지금 8장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왕들이 챙겨주는, 이 땅에서 왕들이 챙겨주는 어떤 그 검은 보석들을 이렇게 우리가 챙겨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 그게 무게대로 이렇게 다 달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31절의 내용들 보면 3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받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그 8장 36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아스닥스 왕의 그 아다삭스다 왕의 어떤 조서를 가지고 이제 그 이미 먼저 온 유대 땅의 어떤 총독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걸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어떤 왕의 어떤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앞에서 내가 받은 조서는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서 저는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서 되게 좀 인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더욱이 그 8장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 거룩한 거룩을 취급하는 그 제사장도 이렇게 거룩한 자요. 그들이 취급하는 거룩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모습과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된 어떤 그 어떤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톡 내놓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온다거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어놓을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1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바락 형제가 그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했는데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2차로 기한해 온 사람들의 하나여서는 지금 이게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돌아와가지고 그 가나안 유대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뭔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아가 나올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미 1차에 기한한, 그러니까 1차에 기한하여서 60년의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시차가. 그래서 1차에 기한해 온 자들이 이미 그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과거에 사로잡혔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거기 보면 지금 이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이 잡혀갔을 때 행했던 그 모습과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9장 7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며 노락당하며 이게 뭐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때 범했던 남유다의 어떤 모습이 지금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온전히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다시 떠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떤 모임에 왔다가 또 나가서 다른 어떤 길로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듯이 이와 같이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도 좀 발견할 수 있다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아닥사스다 3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미국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 오바마가 세워졌으면 그 오바마라는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15년 동안 멈췄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고레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두 명이 거쳐지는데 그 2명 거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왕이 바뀌면서 그 이후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에스라서를 통해 가지고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 15년 동안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을 때 당시에 그때 학개와 그 스가랴라는 그 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학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편에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개에게 임한 사건으로부터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계시가 임하여져서 결국에는 학개랑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갖다가 재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 4년 뒤에 성전을 완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학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학개에서 2절입니다.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면서 15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해방군에 의해 가지고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혹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무리들이 아직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벼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 짓는 데에 더 혈안이 돼 있었고 자기가 먹고 사는 쪽에 더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국어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좋은 집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했듯이, 에스라 선지자님 자체에서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왕들과 여러, 그러니까, 대상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에스라 선지자 자체도 회개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구장에요. 구장에 1절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에스라라는 선생님께서도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쭉 구절에 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하면 내가 이 일을 듣고 목과 겉옷과 씻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 그가 막혔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악도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너가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 네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너의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고독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을 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가 넘치고 우리가 허물이 커서 하늘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라 선지를 읽었는데 구정에서 에스라 선지자 자체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아까 질문하고 연결된 겁니다. 에스라서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 자체도 뭔가를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걸 느껴지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께 미치지 못했던 그런 거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솔직히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서. 그런 것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형제님 질문 어찌일지는 알겠는데 지금 9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9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온 제사장이나 레이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다시 가정한 일을 행한다라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행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딸들을 이렇게 아들이나 며느리를 이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때도 무슨 산당 제사를 지내거나 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기로 작심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거는 한 것이.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맹세케 하고, 결국에는 이제 10장에 보면 그들과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자들은 그 아내들을 다 끊어버리라 해가지고 다 보내버리는,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한 사람들을 다 한 석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명단이 10장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그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로를 잡혀갔는데도, 잡혀간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잡혀갔는데,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회개케 하고 또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죄를 속건죄를 드리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스라의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약간 저는 되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의 상황을 인생과 내키면서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마음 깊이 이런 뜻을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거기 이제 9장 2절에도 보면 이런 일에 누가 했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어뜸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그들과 떠나지 않고 그런 짓을 했고, 또 방백과 고관들이 그 죄를 짓는데 어뜸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항상 어떤 그 무리의 어떤 변질은 항상 그 머리 되는 지도층들이 먼저 그렇게 하면 그걸 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것이 늘 선지서의 어떤 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모스 선지서 같은 경우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보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어떤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도 하고 그들이 가정한 일도 행하니까 그 일을 본 그들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뭐 이거는 교회를 보더라도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곁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곁길로 가는 거야.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다 예루살렘 성에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각자들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도 보면 또 10장 15절에 보면 그래 이렇게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에스라 그 학사가 행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기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장 15절에 보면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기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며 스물란과 레이 사람 삽오대가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막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했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이것이 에스라서에서
11번인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갖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요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과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에는 60년에서 80년의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스라가 썼지만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하고 1차와 2차에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라는 걸 좀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형제님께서 나인제님께서 정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이런 그 역사서를 이렇게 많이 추구를 하고 잘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거 이런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형제들 스스로가 추구를 하면 형제들 스스로에게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이제 나는 이 큰 틀에서의 그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들이 세 부류가 지금 제시가 되는데 왕족 계보인 총독, 그 다음에 제사장 계보, 그 다음에 선지자 계보, 이 세 계보가 의도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총독 왕족 계보는 뭐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나 또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이제 왕족 계보를 말하는 거고, 제사장 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 이 제사장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마지막 3차 기간에 했던 여호수아가 아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선지자들이. 우선 포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그 알렉산드리아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포로 중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죠. 내가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고 하면은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사를 설명하는 표상이 되기 때문에, 예표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기록된 로고스 문자대로의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영적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영적 이것만 추구하다가 진짜로 성경 아는 사람한테 딱 걸리면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되짚혀버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 어느 구절에 역사상에 글자의 기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예수님도 마귀와 다툴 때 꼭 기록한 말씀에 꼭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때는,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할 때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내가 특별히 권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무슨 뭐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뭐 방언이 터졌느니 뭐 손을 댔더니 병이 났느니 막 이런 쪽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영적 그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자인 성경에 능통한 인도자였던 아볼로가 이 여자들을 어떻게 휘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내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 바탕이 딱 서야 되니까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영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리 저 박영재를 통해서 알게 된 이런 거 될 건 없고 그 친구를 만나보면은 너무 그럴싸한 말을 잘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함정이 너무 많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은사가 있고 좋은 형제인데도 그런 것을 내가 몇 번을 지적을 했었거든. 심지어 그 형제 직접 만나서는 형제 그러면 형제가 성경 새로 써.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선 적도 있었어요. 그건 자기 말을 너무 성경인 것처럼 그럴싸한 말을 너무 꾸며대는 말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나는 딱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당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기록된 성경을 딱 근거로 대는 거예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또 성경 다른 성경 어디에 또 기록한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 그 영적 해석의 완성 계시록에 가서는 이 말씀의 해석의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증거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자체를 모르면서 영적 이렇게 하면 영지주의가 된단 말이야. 소위 속생명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령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은 신약의 교회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큰 틀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그 말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 세속교회로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거예요. 그럼 세속화된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버린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일으켜서 회복을 한다 이거예요. 회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단체적인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회복의 무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까지 세 책이 있어요.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회복 무리의 과정을 말한 것이지만 회복된 무리 중에 에스더서는 이기는 자와 어린 양의 신부 황후,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냐, 누가 어린 양의 신부 되게 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의 그 삼촌인가 누구 모르드게 이기는 자단 말이야.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회복서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게 그 전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렇게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방신들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보내버리고 멸망시켜버렸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다 하고 나서 70년이라는 공백기를 딱 두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3차에 돌아오죠. 자, 이 이야기를 교회사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를 로마 제국이 로마교로 타락시켰어요. 세속화시켰어요. 여기에서 개신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요. 회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의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무리가 다시 여전히 또 타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형제회를 다시 또 일으켰어요. 그런데 형제회가 지금 오늘날 뭐 지방교회니 형제회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라오디게아로 완전히 다시 또 이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결한 처녀교회로 완전하게 회복돼야 된다. 주님은 처녀에게 장가들을 오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성령으로 지킴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이 더럽힘을 받지 말고. 이 처녀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교회거든요. 그 교회만이 이기는 자를 낳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만이 이기는 자를 낳잖아요. 그 에스더서의 적용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신약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관점과 이게 딱 매칭이 되고 이해가 되게 설득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이 기록된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 자체를 몰라가면서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서 특허 무슨 영적 막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진짜로 성경 아는 사람 딱 만나면은 고개 못 드는 거지 뭐. 당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네 얘기를 그렇게 말이야. 진짜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말을 많이 하냐. 너 입술에 완전히 지금 거짓 섞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딱 지적을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 뭐 어떤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지적을 해도 본인들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 버르쟁이를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서 지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이 야심을 버리지를 않아. 그들 나름의 은사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갈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성경을 보는 그 맥을 잡는다 그러는데 맥락의 흐름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인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회복서신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켰지만 때가 차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최종적으로는 회복된 무리들이 또 옛버리쟁이로 뒤로 다시 물러가 버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처녀에게 시집 장가들 놓으시는 것이지 많은 우리한테 음녀한테 장가들 놓으시는 일은 없잖아요. 더럽힌 여자한테 왜 정결하신 주님이 장가들 놓으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그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계속 보내다가 아니, 차라리 이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집에서 모임에도 못 나오고 이런 기회를 잡아서 아예 성경 읽기 집회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들 지금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을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도 집중력을 가지고서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장담 먹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성경 읽는 것의 10분의 1도 못 읽어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나를 앞서야 되지 않냐, 형제들이. 내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를 모르면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예, 언짢게만 듣지 말고 난 격려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록된 성경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3독 이상만 하면은 전권을 3독 이상 하면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뭐 관주도 찾아보고 막 이제 뭔가 성경 사전 같은 것도 막 본인이 사서 막 연구도 해보고 이런 거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 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전도를 한다는 것이 부지런해야 돼요. 대충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건 목사들이나 가진 생각이지. 그 목사들 요즘에 얼마나 날라린지 알아요? 안 할 소리지만 그냥 뭐 성경 읽다가 좀 안 풀리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그거나 쳐가지고 그거 뒤지고 앉았고 그거나 딸딸 암송하고 앉았고 이지도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나 같은 사람 딱 걸리면은 근거를 딱 갖다 대봐라 해가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냥 다 날라리들끼리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원칙을 추구하는 어떤 주님이 보낸 종을 만나면은 그들이 그런 보로쟁이가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누구든지 쉽게 그냥 인터넷에서 뭐 그냥 해서 찾아가지고 대충 그냥 뭐 하고 싶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일부러 그 인터넷을 안 뒤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인쇄된 책자를 읽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막 그러면 시간이 하루가 금방 가버려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부지런하셔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절대 따라가들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서 그냥 대충 한두 번 딱 읽고도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수박 거달기식이거든. 노력하는 사람은 세밀하거든. 그걸 다 찾아봐야 되고 뭔가 미심쩍은 거 있으면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돼. 뭐 잠잘 겨를 어디 있어요?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되시기를 바라요. 사역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인서는 이 정도 하고, 실제 이제 그 회복이라는 것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성경과 나와 이율배반이 서로가 다르 동떨어져 있어. 목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선자라는 게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왜 그래?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한테 질문할 정도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읽으면 이제 그런 거죠. 읽으면 너무 황당한 친구들이었지만, 황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건너머 가지고서 덜 떨어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이 왜 주님 앞에 정죄를 받고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럴 때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세리나 창기나 뭐든 죄인들보다 무슨 흥결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기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 말씀이 있고 이 로고스 말씀이 자신의 우선 읽어서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 이것이 있어야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다음 과정,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시켜주는 과정을 주님이 영이 오셔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말씀 그냥 저기 전부 영적 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만 하면 네가 영적 적용에 있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냔 말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좋다. 너 하는 말 다 좋은데 그게 성경이 정확한 적용이 아니지 않냐. 성경에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느 그 근거는 이렇게 돼 있고 선지자들이나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결론이 계시록에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지 않냐. 이런 근거도 없이 너 그냥 영적에 감싸 말이야. 그럴싸한 말에서 사람들 현혹시켜 해서 네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얼른 알아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 아,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이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을 해도 돌이키질 않는다니까. 그 버러정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버러정이 죽는 날까지 하다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고 말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럼 뭐 그게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로마교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신교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또 잘못되니까 형제가 또 일어났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기가 어렵다. 정결한 천역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여전히 다시 음력교회로 세상교회로 돌아간 것이지 뭐가 다르냐. 명칭만 뭐 신부를 목사라고 하고 목사를 형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실제로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느헤미야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서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나 자신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 나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니까. 제일로는 그것은 뭐냐,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든 삶으로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완전히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어디까지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걸 적용을 하는지를 그냥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요. 뭐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 교회사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이제 이렇게 꼭 적용을 하는 그런 눈도 열리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칩니다. 네, 저는 마쳤습니다. 홍 형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자고요.